요한 1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좀 설교 형식을 전했는데 설교와 더불어서 성경 강좌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영유치부가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끝났고 7월 31일부터 이제 유초동부, 그리고 이제 8월 달을 넘어가서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양평 쪽에 있는 펜션인가요?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발 목사님이 이제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7, 8월 달은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7, 8월 달까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요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앞으로도 요한일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그 구분상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서신으로 분류해서 불려지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대상도 여러분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1장 1절에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안부 인사도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런 안부 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 일반 서신, 왜 일반 서신이라고 하냐면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서신을 받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개인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 1서는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 그래서 이걸 뭡니까 여러분? 특정한 대상과 개인이 없고 또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제 5장 짧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은 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의 이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들이 어떠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전해줬던 전통과 교리에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쳤던 전통과 이 교리,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 가운데 신앙이 좀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믿음의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야, 바로 이 신앙의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 1서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구나. 하지만 이건 후대에 붙인 제목이고요.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밝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시면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다시 또 반복하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했어요. 뭐요?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들었고 주님을 만졌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2절을 보세요.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라. 2절에도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았다고 했어요. 누굴요? 영원한 생명을. 3절을 보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여기 뭐죠? 보고 들은 바다. 여러분 감각적인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봤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만졌어요. 이런 감각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12 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손으로 내가 만졌다. 근데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요한 일서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를 약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의 현존에 대해서 여기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되어서 뭔가 신앙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1장 1절 3절만 봐도 어느 정도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요한 1서를 이야기할 때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요한예서에도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반부에 보면은요 1인칭 단수를 씁니다. 여러분 2장 1절, 7절, 8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그렇죠? 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권위적인 어조로 1인칭 단수. 이 서신을 쓴 사람이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고 하는 이런 권위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고 뭐예요? 명령조로 씁니다. 지켜라, 행하라. 그것은 이러한 권위적인 어조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밖에. 사도니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해서 이것을 이 요한 1서를 쓴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말하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출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의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가요, 요한복음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에 보면은 물론 요한복음도 자기 자신이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 곳에서 암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품에 의지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몸짓으로 주님께 물어보라고, 누구냐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인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12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은 딸을 살릴 때 12명 제자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3명을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 선생이 올라갔을 때도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나요? 3명이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딱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그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촌관계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업이 같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사촌간인데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을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 두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 베드로의 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원래는 게바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돌이라는 이름을 쳤죠.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혈기가 좀 있었나 봐요. 사마리아 동네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해주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야고보, 요한을 야단을 칩니다. 이게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주님과 아주 내밀한 관계, 아주 중요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변화산상에 함께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명의 제자들을 함께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3명의 제자 가운데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두 사람은 같이 잘 다닙니다. 같이 잘 다녀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요한을 지칭하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가 살든 죽든 그거는 다 하나님 뜻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따라와라.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 누가 같이 올라가요?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회심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5,000명이 회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돼 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또 당할지면 저거 풀려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소식이 들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 따라가지고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요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기나 시점에 데리고 다닌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둘이 짝을 이루면서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났는데 세 사람을 만나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인데, 거기서 야고보는 이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둥 같은 사람이 사도라가 누굽니까? 거기 보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누가 썼냐? 요한이 기록.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브로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행하는 어휘, 구문론, 그리고 표현을 비교해 보면 무려 51군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조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분법적인 대조적인 표현들,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사랑과 미움,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어휘, 그리고 이 구문론, 이 표현만 해도 무려 51군데가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요한이 3장 8절이 어때요? 너무나 흡사하죠? 비슷하죠? 네.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보혜사. 이거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단어 썼거든요. 보혜사. 요한복음에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대언자가 있으니 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그건 보혜사로 번역했고 요한일서는 그걸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유사한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5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2장 1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요한일서 1장 6절에 어둠을 걷는다, 행한다, 다닌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어둠에 다니고 걷는다, 다닌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 대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세상의 구주,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하라 합니다.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36절에 보면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 요한일서 2장 29절이죠. 태어난 자 3장 9절 5절 14절 5장 14절 18절 네 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 너무나도 유사하죠. 그 외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요, 어휘, 표현, 구문론적인 표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은 모노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시스라는 것은 독생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독생자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 18절에 등장하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뭐라고요?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독생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차이점이라면 뭐냐면 저자는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면, 요한서신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위기와 어려움을 당면하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외에 증거가 참 많아요. 외적인 증거를 따지면 초대 교부의 대다수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수아시아 이레니우스가 1세기 후반에 그가 그의 글 그 이단을 대항하여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그 가슴에 항상 의지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디다케라는 책에도 요한일서, 로마의 클레멘트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고, 바나바의 서신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볼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도 사도 요한서 파피아라스 유세비어스 책의 파피아스라는 사람도 요 사도 요한,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계 모든 선배들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겁니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는 언제쯤 썼을까?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왜? 요한일서에서 전혀 등장하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의 살아생전에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죽은 이유에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으로 보면은 1세기 후반 90년에서 110년 요 기간, 로마의 황제 트라니안 황제가 다스렸던 요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썼을까? 왜 사도 요한이 왜 요한 1서를 썼을까?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 1서를 왜 썼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 계시록도 이제 5권의 책을 이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왜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요한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썼기 때문에 이 요한이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어주고 교정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교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이 신앙을 파산시키거나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파산시키거나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요한일서 2장 2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4장 2절에 3절 한번 보죠.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시인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인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교리의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 3절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다는 이런 감각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파고들었던 거짓된 교사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 단순한 진리에 대한 오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여러분 미혹의 영이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영생이 연관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는 뭐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배후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죠. 그냥 문답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임성근 씨가 쓰신 365일의 그 교리 설명을 제가 한 단락을 주보에다 기록하고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포함해서요,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육을 시킵니다. 매주일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이걸 여러분께 끊임없이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반복을 할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이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홀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배우는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서 지금 뭐예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잠복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료로 성경 교육을 시키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서 계셔야만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리가 부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삶과 윤리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 5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가 교리가 부정이 되니까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형제의 사랑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의 실천함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바울이 왜요? 교리가 진리가 부정이 되면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삶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런 교리를 부정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하면은 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 인식.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어줍니다. 이 거짓된 이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자신들의 신앙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신앙의 확실성을 불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썼다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얘기하지를 못하고요. 군데군데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3장 7절도 보시면 3장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이게 이제 10절까지 쭉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5장 13절에 보십시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너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고 뭡니까? 계명, 사랑하라는 거,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확인된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4절 뭡니까?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 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 기록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죠?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되게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거를 믿을 때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들이 흔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반돼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생이, 내가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된 이 진리를 이들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들이 나갔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단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린 거죠. 이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를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요한일서가 끝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